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스웨덴의 조각가 칼 밀레스라는 분이 신의 손이라는 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조각인데요. 자, 이 조각 작품에 보시면 손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손 위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에 발을 놓고 안정감 있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듯이 이 손과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크신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그 모습은 나약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눈을 두고 거기에 깜짝 놀라 이 망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표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스라는 이 조각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자신의 비전으로 성공한 작품은 거의 없다. 성공한 작품은 하나님의 손과 이 신의 손, 이 작품,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는 또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도 성공한 작품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신의 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달려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눈을 맞추며 두려워하고 망상에 젖어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고 망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정말 풍부하고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 뱀의 음성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결국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물으셨습니다. 왜 먹었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요.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자기들은 저 사람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라고 그 모든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속마음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깨어져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다 못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상황을 다시금 세팅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의라는 단어, 의로울 의자는 바로 양자와 밑에 아자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내가 양처럼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시대, 그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3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난 이 마지막 무렵에 쓰여져 있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의 끝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단순히 반복되는 그냥 후렴구와 같은 구절 같지만 이 구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을 두셨는데 왜 이스라엘에는 왕을 두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대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12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본질을 헤집고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삼아놓고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다 그것이 맞고 그것대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임명된 사람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주인처럼 행하려고 하고 자기 소리를 높이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지금 영적인 무정부 상태 그런 모습이 되겠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끄리낌이 별로 없고요. 또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코 그들의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그 엄청난 어두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운동장은 이렇게 규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다고 저희들 어릴 때 그죠? 뭐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놀이를 할 때 마음대로 물주전자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줄줄줄 끓여가지고 줄을 꺼놓고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다 말라요. 그러면은 항상 시비가 붙습니다. 공이 나갔니 들어왔니 아웃이니 인이니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마음 상해서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힘 있는 자, 목소리 큰 자, 주먹질 잘하는 자가 한마디 꽉 해버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도 대통령도 있고 정부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고 멸망이고 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왕만 제대로 등장하면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울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외세들을 잘 대적하고 뭔가 훌륭하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우리가 보기에 최고 같은 그런 왕을 세워놓고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뽑은 그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잡혀 있는 다윗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왕이 없다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정말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내 삶이 자꾸만 꼬여간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위치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개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사사기의 모습과 같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난장판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겠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말과 똑같으냐면 죄에 이끌려 산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죠?
능력과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아주 황금과 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이야기에 베드로가 반기를 드려요. 주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난데없이 책망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말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말이 진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처럼 베드로는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대제사장의 뜰에 심판을 받으실 때에 그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에 아주 거슬리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내가 몸을 바쳤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이라는 것으로 합력을 이루어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합력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모습에 나타난 그 주여 주여,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부러지고 자빠질 때에 주님의 역사는 그것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가야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것은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코로나19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하면 안 갑니다. 주님은 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요. 코로나19가 모이지 말라 하면은 못 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이라고 하세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원하는 주인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그 주인의 목소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옛 사람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무기는 쉽게 말하면 도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도구가 돼야 돼요. 무슨 도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그것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도구를 사단에게 내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왕에 빼앗겨버리면 나의 인생은 무너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아보려면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보면 내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나의 물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 주인을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내 관심이, 내 감정이 어디에 자꾸만 빼앗기고 있는가를 보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행복해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헌금할 때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의 교회로 나와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를, 1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오죠. 그때에 이들을 평가하는 그 주인의 모습에 똑같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겼던 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청지기인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충성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내 소유로. 그때에 주님은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청지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매니저.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나 어떤 매장에 가보면 거기서 주인처럼 어떤 일들을 막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매니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사장으로 모시고 또 회장으로 모셔서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매니저가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청지기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실천의 방법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서 이 사무엘로 들어가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표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요, 모세오경이라는 이 토라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제사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이 없다는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럼 진짜 말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펼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몇 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의 개수와 상관없이 그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헌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를 망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매우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며 현시대적인 적실성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성경의 권위는 뭐냐? 나한테 영향을 주는 권위, 개인적인 권위. 그리고 지금 나의 실제적으로 성경은 나의 지금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권위. 그리고 시대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에 대한 권위를 성경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다가 딱 놓고 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섬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간통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간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나가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이 나를 읽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맡겨서 그 말씀이 나를 훑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공항 검색대를 지나갈 때 국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규제가 없지만요. 외국에 나갈 때나 외국에서 일어나는 이 공항 검색대는 나라들마다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걸 들고 들어갔다가는 불 떨려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를 공항 검색대처럼 나를 그 검색대, 말씀의 검색대에 나를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나를 검색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사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끄리낌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끄리끼는 거 다 제끼고 아이고 좋아하는 말씀, 들려오는 기쁜 말씀만 들리려고 하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후렴으로 가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김명선 전도사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2015년도에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담도암 말기였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 가정이 무너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눈에 닥친 것은 담도암, 남편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녀도 2명 있는데.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듯이 회복되었던 간증을 많이 들었대요. 간증 말씀을 막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야, 내가 믿음만 가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살려주시겠지. 우리도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병원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세요.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도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갈 때도 손을 붙들고 그곳에 갔어요.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펜 하나 끄적거리는 것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호스피스 한 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을 그만 놔두세요.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다 회복시켜 줄 것 같았는데, 아,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간증을 붙들었구나. 목사도 간증하는 목사는 힘이 없어요. 얼마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기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붙든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며 오늘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